할렐루야.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출근하고 또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모였습니다. 이 모임 중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담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 반육배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함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송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나의 사랑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 일 들으시는 일 내리도 주님 근심으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돌아오라 주님 멋진 날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 길 들으시는 길 내기도 주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돌아오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을 통해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인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임재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달라고,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능히 살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오늘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매직 가족들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가지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요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자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덥다가 또 이렇게 찬바람도 불고 또 비도 살짝살짝 내려주고 하니까 참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여름이 이렇게 시원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원한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일 이후에 우리 3일간도 우리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는데요. 오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 은혜 받는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새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직후 그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담긴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솔로몬의 1000번째 그리고 지혜를 구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흔히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셨다는 식으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정성 하려면 1000번제 정도는 드려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가슴속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인생 배후에서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가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경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꽉 붙잡고 계시기에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진행시켜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1절은요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견고해졌는가를 선포하면서 웅장하게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달으려면 당시 솔로몬이 왕이 되던 시대적인 배경, 그의 가문이 가진 아픔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을 나눌 때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 왕이 스스로 몸에서 열이 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꺼져가던 생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리고 나서 셋째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지략도 있고 경험도 있고 서열로도 자기가 첫 번째인 거예요. 위에 두 형들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었으니 야, 그렇다면 왕위는 당연히 나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요압 장군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제사장들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힘 있는 권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막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다 넘어갔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기회는 없네.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깨우셨어요. 나단,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는 빨리 다윗 왕에게로 가서 일을 진행시켜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아도니아 왕자가 벌이고 있는 사이에 솔로몬을 왕위를 기름 부어 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였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 가운데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솔로몬이 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짜잔 하고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만든 여인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누구? 우리야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밧세바가 다윗이 왕들의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아니하고 잠에서 저녁에 낮잠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저 성에서 내려다보니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띠용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보는 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냈어야죠. 거기서 우리야 장군 지금 전쟁터에 나가있지? 불러와. 그래가지고 같이 동치미를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아닌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욕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아들이 솔로몬인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가장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밧세바에게 낳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태생 자체가 다윗 가문의 가장 부끄럽고 어두운 그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스스로 몸에 열을 낼 수 없을 만큼 늙었을 때에 권력 서열이 훨씬 높았던 형 셋째 형 아도니아가 군대를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만으로 따져보면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왕이 될 자격도 힘도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늘진 인생이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왕위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70세가 넘어서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는요, 목사님 사위도 있었고 아들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당연히 사위 목사님에게나 아들 목사님에게 다음 목사님의 자리가, 담임 목사의 자리가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여기서 빠져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품에다가 사직서를 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로 이렇게 방문을 들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 아침에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사역지가 정해져서 사표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새벽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제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슴에 이 사직서를 품에 안고 담임 목사님께 딱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무개 목사야, 내가 아들 목사도 있고 사위 목사도 있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봐도 아들과 사위에게 우리 교회에 다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넘겨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담임 목사님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넘겨주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갑자기 사직서를 품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듣고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이나 환경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자리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요, 태생도 배경도 내세울 수 없기에 시작부터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 힘으로 인생의 견고한 성을 쌓으려다가 애쓰다가 혹시 지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나 인맥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아야지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영성. 자, 여러분, 왕위가 견고해진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요, 국가의 조직을 정비하거나 군사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온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온 백성의 리더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MT가 아니었어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기브온인가? 그곳에는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원래 자리하고 있던 자리가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회막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룩한 놋제단이 바로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미 모셔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는 예배의 중심은 여전히 기브온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영적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바쁜 행정 업무 그리고 대외적인 또 정치적인 현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보다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 나 솔로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꼬일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이 내 어깨를 막 짓누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브온으로 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내 인생의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풀어주셔야지 풀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은혜를 받은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 자꾸 계산을 해요.
내가 이 정도 인풋하면 아웃풋은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 그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그랬고 이삭도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했고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따만큼 나에게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예배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원은요, 기브원 노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은 그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거를 100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총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0번의 시간과 1000번의 예물을 정성으로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잘못된 적용을 하고는 합니다. 막 1000일 새벽 기도회, 1000일 저녁 작정 기도회 막 이런 거 1000일 하려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작정을 하고 999번 나왔는데 마지막 날 감기 걸려가지고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솔로몬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성전 낙성식 때에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한 번에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의 놋제단 위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 번에 계속해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1000마리를. 여러분, 1000마리를 소와 양을 잡으면 여러분 그 광경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피비린내와 연기와 그리고 막 소 잡는 소리, 염소 잡는 소리, 양 잡는 소리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레위 자손들은 정말 큰일 났어요. 그렇게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워서 드린다라는 게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번제는요 또 어떤 예배입니까? 제물의 모든 부위를 뼈까지도 다 그냥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여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태운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번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 1000마리의 짐승을 아낌없이 태워드린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압박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드린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께 드린 시간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정성을 내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양을 1000마리를 드리고 10,000마리를 드리고 10만 마리를 드린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 한 명을 소 1000마리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그걸로 희생 제물은 충분한 거예요.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비싼 것, 귀한 것을 드렸다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따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압박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요, 나같이 자격 없는 정말 내 출신 성분도 정말 우리 엄마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끄러운 이 태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감사와 눈물만 흘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계산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전적인 헌신이 바로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 이만큼 하고 11조를 이만큼 내고 하나님 그랬으니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만큼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 취업은 따는 당상으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래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눈물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며 예배를 드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자녀를 딱 앉혀놓고 자 정산하자. 내가 여태까지 18년 동안 너 키웠으니까 그래 하루에 밥 3그릇씩 계산해가지고 그래 그때 시가로 내가 한 그릇에 5,000원씩 치마. 그래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네가 직장 생활할 텐데 직장 생활하면서 다 갚어. 알았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않잖아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그저 주는 사랑,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철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 그건 보너스인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면 감사한 거죠. 자녀에게는 사실 부모는 더 줄 때 더 행복하고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께 돈도 받고 여러 가지 물질로도 도움도 받지만 제가 그 받은 걸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께 또 돌려드리면 감사하겠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 또 자녀에게 베푸는 것보다 부모에게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훨씬 더 많이 해주고 내가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계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무슨 예배도 안 나오고 무슨 예배도 안 되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3번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복을 더 주셔야죠.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그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제안을 하셨어요. 자, 너 뭘 구할래?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중심을 꿰뚫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계산 없이 전심으로 예배한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날 밤 영광 중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로또요. 로또 한 번이면 대박날 인생 역전입니다. 주님, 여러분이 마음에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면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고심하겠죠. 그렇게 고심하다가 솔로몬이 내뱉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는 구하기만 해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로또 당첨, 자녀의 명문대 합격, 아니면 무병장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제한 앞에서 솔로몬이 올린 고백과 간구는요, 우리 욕심과 생각을 뛰어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대답을 솔로몬이 합니다. 본문 8절과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가장 먼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땅의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먼지 같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로 왕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철저한 겸손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똑똑해져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잘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가슴으로 들어서 주님 뜻대로 올바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부자가 대풍년을 맞았죠. 그런데 대풍년을 맞은 그가 선택한 선택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내 물건을 거기다 싹 다 집어넣어야지.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창고를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딸이 생일을 맞았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딸이 아빠, 저는 아빠로 충분해요. 와,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아빠가 너 뭐 사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 얘기해봐. 그러면 아빠,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보다 보니까 저기 육교 위에서 거지 한 명이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사주시는 대신 그분에게 한 끼라도 식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적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딸은 누구의 딸인가? 나의 딸이 아닌가? 그러면서 엄청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거지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딸이 구하지 아니한 딸의 옷도 사주고 뷔페 식당에 가서 밥도 사주고 딸이 필요한 평소에 필요해 보였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전래동화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도끼가 뭐냐? 저는 금도끼입니다. 이런 사람은 금도끼도 못 받았는데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한 사람은 쇠도끼도 받고 은도끼도 받고 금도끼도 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부족한 태생도 환경도 제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제 왕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뭘 더 구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그 한 가지만 주십시오. 저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첫 번째 드린 게 예배 제사였잖아요. 누구를 모아서? 권세가들을 다 모았어요. 재판관들을 다 모으고 영적 리더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제가 보기에 지혜가 없어서 구한 게 아니고 원래 기본적인 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감사가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 우리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미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안위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구함이 아닌지,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의 구함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제 욕심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막 이런 게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도 조회수가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소문난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차고 빡빡 넘쳐가지고 그렇게 좀 유명세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라고 안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올라오죠.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예, 하여튼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욕심인 거 아시죠? 하나님, 제 욕심대로 구하는 것 안 들어줘도 됩니다. 저 그런 것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분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이 기본, 늘 이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또 계산기에 두들고 있어. 이런 거 좀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깊은 산 속에 가면은요, 거대한 절벽에서 막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포 아래에는 수많은 바위와 계곡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폭포수에 맑고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가고 싶어서 그릇을 들고 찾아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포수 바로 밑에 도달해서 물을 가장 많이 그리고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여러분 어떤 그릇인가 생각해 보면 화려하게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그릇이 아닐 거예요. 뚜껑이 닫혀있는 그릇도 아닐 거예요. 무엇인가 이미 채워져 있는 그릇도 아닐 겁니다. 가장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비워져 있고 깨끗한 그릇,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릇, 바로 그게,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입을 활짝 열고 있는 빈 그릇이 가장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폭포수가 억수같이 쏟아내려도 높은 바위에 교만하게 있거나 이미 자기 안에 오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도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바로 이 거대한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24시간 내내 우리의 삶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땅의 특들이라고 고백하며 가장 낮은 골짜기 바닥으로 자신을 내린 겸손의 빈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담겠다고 하늘 향해 입을 쫙 벌린 듣는 마음의 그릇, 경청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비워진 솔로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교만의 바위 꼭대기 위에서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세상의 염려라는 오물로 그릇을 꽉 채운 채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솔로몬처럼 우리의 그릇을 철저히 비우고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히 비워진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사명을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보너스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당연히 주실 뿐만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과 여기에 플러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복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내 삶을 먼저 번제로 온전히나 헌신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사명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에 쓸 것까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챙겨주신다고 할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참 디테일한 분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시간과 타이밍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아주 그냥 딱 들어맞는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과거에 그러셨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딱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우실 줄로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매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며 솔로몬의 인생 배후에 오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살펴봤어요.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신 은혜가 있었죠.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으로 걸어갈 때에 내 힘과 조건을 의지하며 조급했던 교만의 자세를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은 10분이면 해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의 티끌 같은 자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때 카메라가요, 기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참 많이 비춰주더라고요. 여러분, 브라질 팀 너무너무 축구 잘하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제가 이 공을 차면서 나아갈 때에 제 기술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골을 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축구장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알 수가 없는 패스들이 오고 여러가지 센터링이 오가고 정말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신실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평안과 쓸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참된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인데 무서운 분으로 만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가장 빠른 방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한계가 있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상황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악한 사단마귀는 자연스레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악한 사단마귀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욕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멈추고 사명을 위한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멘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런 찬양을 드렸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고른 찬양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인데 가사에 보면은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뭐라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한 기도의 제목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 복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세상으로 얼룩진 더러움과 불결한 것들,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세상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 바라고 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예배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주와 걸어가는 게 불편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가지 되신 주님 앞에 접붙임 받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거룩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아버지 편안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역대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것이 영 불편할 때가 참으로 많은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상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베이직 가족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유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향했듯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아닌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주님,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통증과 질병과 아픔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막힌 것들은 뚫릴지어다. 모든 염증은 녹아내릴지어다. 암세포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감선 받아요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간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를 외우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